다 같이 묵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이겼다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의 셋째 주 예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 3월 9일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고향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참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한 몸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김교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분주하게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찬양인데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쪽에서 그냥 제가 항상 평소에 그냥 흥얼거리고 이럴 때 주신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냥 곡주가 있는 기도로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셨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원하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원하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기쁨의 얼굴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시각과 또 제 아들의 시각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면서도 항상 제 아들에게 제 아들만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는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메시아적인 예수님을 자신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당장 실현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속에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로마 군대를 이겨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정말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의 시간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갔을 때 그럼 자신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는 전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만 자신들이 이상적인 그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과연 질문을 하고 정말 그렇게 실현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묻는 것조차 두려웠다는 거죠. 정말 물었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된다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물었다가 엉뚱한 자신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꾸었던 이상적인 세계관이 딱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것조차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좀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가나안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새벽에 나가서 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쭉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그 물결 소리조차도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 뭐 성지순례가 거의 막혔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열렸죠. 열렸는데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성지순례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왔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기념사진 찍고 가기에 바빠요.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그 당시에 같은 동기 전사님하고 제가 따로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이 자유시간이 많았지만 단체로 왔던 분들은 그냥 시간에 쫓기는 거죠. 더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니까 다들 굉장히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 쪽에 있고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그런 성지순례를 자리에 가면 다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뭐 사진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앉았던 곳, 예수님께서 거닐었던 곳, 그곳에 자들이 자정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었던 곳, 예수님께서 하셨던 곳.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곳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당이고 그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데 나움의 집이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인접한 오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초기 사역지이며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동시에 세리마태가 부름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이죠. 이 지역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역적인 것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길에서 토론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토론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좋은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왕적인 그 분위기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임했을 때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갈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경론을 벌였다는, 이 토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의견들 조율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경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죽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잡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자리에 자신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고 했습니다. 격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서로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했다는 거죠. 내가 더 충성했다. 내가 더 예수님을 갖다 옆에서 보호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내가 더 주님 옆에서 더 가까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가올 때마다 더 막아섰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경론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리하고 틀리잖아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조용하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만발하고
또 헐몬산도 보이고 풍경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더 서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제자 간에 서로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놓고 경쟁했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들으셨다는 거죠. 알면서도 물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끝이 된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의 뜻이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스, 먼지 속에서 일함, 먼지 위를 달림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니까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 뭐 포장된 거의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먼지 속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잖아요. 이 섬기는 자리는 먼지 풀풀 날리는 자리에 가서 힘써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디아콘이라는 뜻이 집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라고 집사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분의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자리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먼지 풀풀 날리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부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지를 무릅쓰고 그곳에서 일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는 우리 장동원 집사님께서 펠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 머릿속에까지 그냥 그 나무 분진이겠죠. 나무를 갖다가 펠리에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온 그냥 못을 다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돌아오면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 먼지를 뒤집어 써야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을 오늘 학자들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고 섬기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보다 더 어려운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실제 목수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목수이면 나무만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무도 만들어야 되지만 돌을 갖다가 깎아내는 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돌을 깎아내면 돌 먼지가 날릴 것이 아니에요. 그 돌 먼지를 날리면서 무언가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야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진도 마셔야 되고 돌가루도 마셔야 되고 나무가루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있어서 그 어린아이를 내게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지도교사로서 이렇게 많이 섬겼었거든요. 장로님께서는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계셨으니까 주일학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요? 아이 하나가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 풀풀 날리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까 봐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높아졌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크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의 고통을 짊어져야 됩니다. 서로 억눌러야 되는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영분입니다. 소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적정하게 우리의 영분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육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여지고 또 우리가 보통 계란을 먹을 때 우리가 소금을 찍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입에 넘김이 좋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소금이 그냥 바깥에 땅에 버려졌다면 그 남한테 밟히는 자리에 소금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재적소에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눈앞에서는 대접 받을 수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 사람에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느 분을 만나든지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대해서도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좀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한테 내가 좀 인정을 잘 못 받더라도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을 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라는 것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화평한 모습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나아갈 때, 분열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복되게, 축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서 온전히 싹을 트게 하시고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과 혼란 속에 나아가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 더 수고하고 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